성경 한 군데 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고린도 10장 31절 한 절만 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제가 바로 어제 그저께죠. 부산에 계시는 저희 이모님이 소천을 하셔서 갑자기 내려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일 준비하는 데서 좀 완전치 못했어요. 피곤하기도 하고, 그 당일치기는 뭐 연락받고 그냥 애 유치원 태워다 주고는 그냥 전화 걸어가지고 예매해가지고 택시 타고 쫓아가 타고 뭐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 밤중에 올라오고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소득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거긴 뭐 이제 돌아가신 분도 그렇고 뭐 있는 사람 저희 그 외갓집 집안들이지만은 다 기독교인들이니까. 근데 이제 그 신천지가 그러니까 신천지 직접 공격을 받아봤어요. 그 제 사촌 여동생이 그러면서 이제 신천지들이 어떻게 교회를 공략한다. 그 사람이 자료를 가져오고 테이프를 가져오고 이게 들어보고 하는데 그 서론 부분에는 한 5시간 정도 이렇게 되는 건데 들어봐도 어디가 잘못된지 전혀 발견이 되지 않더래요. 근데 차츰차츰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근데 바로 그러니까 같은 교회예요. 수영로 교회 같이 다니고 또 친구 집사인데 이 사람들이 서울 가서 몇 달 얼마 막 살았대요. 내일 오더니 신천지에 완전히 신천지 사람이 된 거예요. 그 부부가 와서 그런 말을 안 하고 성경 공부하자고 그러면서 했다 얘기해요. 근데 보니까 좀 이상하더래요. 그게 이제 그걸 했더니 3번인가 하고 이렇게 잘랐대요. 자르니까 그러니까 막내 아들에게 접근을 해서 아들을 지금 뭐 요새 청원도 강제 신앙 개종시키는 목사 뭐 하고 요새 여러분 다 아시죠? 지금 신천지에서 왜 애들을 데려다가 완전히 이렇게 바꿔버렸죠? 그 부모도 안 만나게 도망다니게 하고 막 그렇게 해요. 그 자식을 완전히 잃어버려요. 이제 그런 상태가 됐는데, 그런 중에 아이 하나를 이제 뽑아내서 다시 이제 그 교회로 돌아오게 했기 때문에 뭐냐, 신천지가 하는 거예요. 그 강제로 아이를 개종시켰다 얘기죠. 그래서 그 목사 처벌해달라는 청원이에요. 법을 만들어 달라. 그게 지금 목사들도 안 된다 뭐 이렇게 하고 같이 이제 또 하고 그런 게 있어요. 아무튼 신천지가 과거 숨어 있다. 이제는 아주 이렇게 내놓고 공격을 하지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안 당해서 접촉이 안 돼서 그 붙잡힌 사람도 거의 다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왜 한국 이제 우리 기성교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황 목사가 항상 그래요. 지난주에 끝났잖아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 다 끝났거든요. 근데 내가 황 목사에 물어보려고 해도 이게 주일날은 끝나고 나면 기도하는데 제가 기도 끝나고 보면 뭐 황 목사도 안 보이니까 그냥 가버려요. 예? 찾으면 또 뭐 힘들어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어떡하려고 하나 했는데 또 아무튼 지난 주 중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뭐 알아서 또 교리 공부 하나 해라 이게요. 나보고 권한도 다 위임해 준. 근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필요하다는 생각은 지금 저도 하는데 제가 부산 갔다 오고 이런 과정에서 보니까 더 꼭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지금 우리 기존 교회에서 황 목사만큼 뭐 사실은
여기는 계속 성경 강해를 하는 곳 아닙니까? 모든 예배 시간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천지나 하나님에게 누가 공격을 해오면 무너진다 이게요. 그래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황 목사님 늘 말씀하지만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이 뭡니까? 이기라고 그러죠. 근데 이기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신앙의 선한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디모데후서 우리 4장의 끝에 6절 이하에 가보면 그런 말을 하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었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니 주곧 의로운 재판장께 내게 주실 것이고 남에게만 아니라 그의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 초대교회 시대도 목표는 뭐였느냐? 그때는 핍박 때문에 그랬죠. 환난 때문에 그랬죠.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믿음을 지켜내지 못하면 교회 나오고 아무리 애쓰고 뭐하고 뭐 한다고 그래도 그 믿음을 잃은 상태라면, 믿음이 없는 상태라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인정 못 받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아주 간단히 해서. 그런데 지금은 이제 교회사를 쭉 보면 박해가 아니면 그러면 이제 또 뭡니까? 지금 이단들이 들쑥 일어나고 그 교회가 타락하고 하는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이 시대는 이단이 공격한 시대다 이거죠. 제가 저를 찾아왔던, 저를 무너뜨리기 위해 찾아왔던, 아무튼 저를 시험하게 왔던 친구도 보면 이만큼 두꺼운 노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 하나님의 교회에 섬기는 사람을 이렇게 잘못됐다 해서 가위를 이렇게 그러니까 일깨워서 이제 가위는 이제 돈을 빠져나왔는데 보니까 아예 그냥 인쇄된 노트가 있어요. 여기 뭐 문제 딱 나오면 거기에 하고 그 다음에 성경 구절 써져 있고 해가지고 답을 쓰고 이렇게 돼가지고 아무나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요. 그 가짜 공부를 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은 바른 신앙, 바른 교육, 바른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그 성경을 이렇게 성경을 잘못해서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것도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교리 공부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도 바로 그런 필요에 의해서 교회가 만들었고 그것을 우리한테 오는 것입니다. 자, 봅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서인데, 고백서고 문서인데 이것이 작성된 배경을 보면 중세 청년이죠. 서양 역사에서 중세 청년은 기독교가 실질적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그 시대는 중세는 기독교가 사실은 완전히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죠. 그래서 심지어는 교황이 국가의 왕도 마음대로 폐하기도 하고 교황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가 부패하죠.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였다. 그것도 아주 극도로. 그래서 그리스도와는 관계없는 비성경적인 교리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근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성경 뭐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이죠. 교회, 하나님의 집은, 즉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오직 진리 위에만 세워져야 그게 정상인 것이죠. 그런데 그 시대 교리는 보면 보세요. 교권주의. 교권주의라는 게 뭡니까? 교회가 사회제도처럼 계급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크게 하면 신부계급과 평신도 계급이 있는 거예요. 신부계급은 지배자예요. 그런 교회였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해도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직능으로. 근데 그게 누가 위에 있고 지배하고 누가 지배받는 그런 관계가 아니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 우리가 안 대로 교황 모아서, 교황이 이번에 와서 제 사촌 동생 중 하나가 어떻게 뭐 천주교 신자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떤 천주교래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물었어요. 야, 너는 교황은 잘못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느냐 했더니, 아니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이거죠. 그럼 넌 천주교 신자 아니구나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아무튼 그 사람들은 신부자한테 물어보세요. 교황이 잘못한 겁니다. 절대 잘못하지 않습니다. 교황이 잘못한다고 그러면 지금 천주교 교리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물 숭배.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죠. 아무튼 뭐 십자가 놔놓고 십자가 뭐 온갖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거룩하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화채설. 우리 안대로 성찬의 떡과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된다. 신부가 성찬식을 하겠습니다 선포하는 그 순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진짜 피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죽은 자의 성자 칭호. 우리 천주교에서 보면 우리나라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성자 칭호 받은 사람이 많이 있죠. 한 120명 정도 되나. 순교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이렇게 뭐 해가지고 그것도 식을 해가지고 올려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이 돼요. 그 다음에 사제의 대속권. 이건 신부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갖는다. 우리가 하는데 면죄부 판매. 그때 당시 유명한 이야기겠죠?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이제 그때는 동전이니까 로마 성당을 짓기 위해서 이게 돈을 넣어요. 그 면죄부를 하나 주면 그 면죄부를 산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동전을 딱 넣으면 동전이 바닥에 떨어지면 똥 한 소리가 나는 그 순간 죄는 사해지고, 그 다음에 누구를 연옥에 가 있는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하면 그 순간 그 아버지 다 천국 올라간다.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행위로 얻는 구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웨스민스 신앙 고백서의 배경이죠. 이 같은 잘못된 교리를 계획하기 위해서 우리가 종교개혁이 1517년부터 시작이 됐죠. 근데 이게 종교개혁의 기본 원리는 세 가지였습니다. 물론 뭐 또 뭐 5가지도 있고 뭐 있는데,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 로마 가톨릭은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권리는 교회가 있어요. 결국 교황이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황이 해석하는 성경 해석이 그게 진리예요. 그러나 종교개혁은 아니죠. 오직 성경이에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만이 진리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오직 믿음. 우리 잘 아는 대로. 그 다음에 만인 제사장. 각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다. 우리가 다 제사장이라는 믿지요? 히브리서에도 베드로 선생님 나오지 않습니까? 우린 거룩한 제사장이다 이거죠. 구약시대는 제사장이 따로 있었죠? 자, 이런 것들은 내중에 나오지만 아무튼 이런 기본적인, 천주교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들을 아니다 하는 중에서 제일 중요한 성경, 그 다음에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 칭의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만인 제사장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다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신앙을 개혁했는데, 그래서 잘못된 교리를 바로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말하면 교단이 있죠. 쉽게 말하면 장로교, 감리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시대는 그런 교단이 되지 않고 독일 지역에서 종교개혁을 하면 칼빈이 중심에서 하는 그 지역, 독일은 루터, 이쪽에 칼빈은 스위스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지역이죠. 이렇게 하면 그곳에 교회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뭘 했냐면 신앙 고백서를 만들었어요. 다.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서라는 게 바로 우르시누스가 만든 거라고 제가 참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스위스하고 독일 남부 그쪽과 연결된 그쪽 지역의 교회에 간 것입니다. 당연히 루터도 만들었어요. 독일 교회도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뭐 벨직 신앙 고백서 뭐 이렇게 많은데 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이런 것이다 해서 성경에 관해서 믿음에 관해서 다 고백을 하는 내용을 써놨어요.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도 바로 그런 것이었죠. 다만 그 보면 따라서 작성하는 순서라든 내용이 강조점이 달라요. 지난번에 했던 하이델베르그 고백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 이게 제일 강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마 목사님이 지금 하이델베르그 하십시오 해가 했던 것이고, 근데 이제 대체 연도를 보면요, 종교개혁이 시작되던 그 뒤에 이제 루터는 1529년에 역시 요리문답 형식으로 만든 거예요. 문답 해가지고. 그게 쉬우니까. 그리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1563년에. 그런데 오늘 공부해 갈 웨스트민스터는 영국 교회가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1647년에 만들어졌다. 근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기본적으로 표준 문서라고 몇 가지 서류가 있어요. 자,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는 첫 번째 신앙 고백서가 있어요. 우리가 하는 신앙 고백서, 그게 제일 기본 문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여기 영어를 보면 라저 캐티키즘.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할 앞으로 소요리 문답, shorter. 이게 대요리 문답이라는 건 보면 테마에 대해서 말할 때 굉장히 문장이 길고 막 좀 상당히 철학적이고 그래요. 좀 어렵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나 이제 소요리 문답은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뭐 그런 수준 정도입니다. 근데 이건 1647년에 만들어졌는데 영국에서 어떻게 내보면요, 무슨 문제가 소요리 문답, 그 다음에 정치와 예배의 모범, 교회 시스템에 관한 것,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된다까지도 4가지 책으로 만들어졌어요. 방대한 이야기인데 이건 보세요. 영국은 어떻습니까? 국교죠. 영국 국교입니다. 그렇죠? 성공의 국교죠. 네. 그래서 영국 국회의 결의로 1643년 7월 1일부터 49년 2월 20일까지 5년 6개월 20일 동안을 회의를 했어요. 근데 그것을 작성하기 위해 참여한 사람은 목사 125명, 하원 의원 22명, 그 영국 특성 귀족 이렇게 해서, 근데 그 대표들이 어디로부터 왔나 하면 영국, 그다음 영국이지만 지금 우리는 뭐 그거 다 알면 스코틀랜드, 그다음 화란 지역 개혁교회 사람들이 목사하는 이런 대표들이 와 157명이 모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5년 반 동안 하루에 8시간씩 회의를 총한 횟수가 1163회, 엄청난 오랫동안 문제를 가지고 토의하고 성경을 분석하고 이런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만들어진 것들이 신앙 고백서와 그다음 요리문답, 이게 큰 것, 수준 높은 것, 그다음 작은 것, 수준 좀 낮은 것, 그다음에 정치와 교회 정치와 예배에 관한 기본 룰 이런 것들이 정해졌다. 여기 보면 매 회의에 출석 인원은 60 내지 80명이었고 한 달에 한 번씩 금식하면서 5년 반 동안 이것을 만들었다. 그래서 그게 스코틀랜드 의회에도 승인을 받고 영국 황실 비준도 받아서 확정이 됐던 것입니다. 자, 이 문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전체 책에는 우리 장로교가 따라가는 칼빈주의 신학을 따르고 있습니다. 당연히 영국에서 만들어서 영국은 국가에서 인정한 교회의 표준 신앙 고백서가 됐고, 또한 미국으로 넘어간 미국 장로교회의 신조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도 이 신앙,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다 제게 보면 이제 장로교는 장로교 신앙 고백서를 갖고 있고 요리문답을 갖고 있어요. 우리 교단도 있습니다. 근데 장로교 기본은 같습니다. 같은데 한국 장로교회도 이 신앙 고백서가 선언했고, 그러고 보면 우리 교단 뭐
뭐 통합 합동도 마찬가지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기본적으로 인정한다는 게 다 구절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럼 웨스트민스터 신앙 이제 우선 그러면 고백서가 첫 번째 나왔죠. 33장으로 됐다. 그냥 이런 정도면 이해하고 그 다음에 대요리문답은 196문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서 신앙 지식이 어느 정도 통달한 사람을 위해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 이게 체계적으로 신앙 각경. 그럼 소요리문답 우리가 공부할 것은 107문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약 한 2년 정도에 걸쳐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 여러분 기분 나빠 생각하지. 신앙 능력이 아직 부족한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한 안내서다. 여러분들 기본 신앙 갖고 있죠. 그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신앙에 이거 내가 읽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신앙이 능력이 약해서 하는 그런 보다는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을 교리적으로 체계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 아직까지 부족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기분 나쁜 생각으로 더구나 우리 이 집사님 오늘 오후에 처음 보는데 기분 나쁘게 말이야. 내가 뭐 아무것도 모르는 이렇게 하면 참 골치 아픕니다. 자, 소요리문답은 2부로 구성이 되어 있다. 크게는 앞부분 1부는 신앙에 관하여 합니다. 1부터 38문이고 그 내용이 보면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 뭐냐 오늘 할 겁니다. 그다음 성경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인간 그리스도 성령 종말 2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의무를 말하기 위해서 율법, 십계명, 죄,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은혜의 수단 이런 것도 되어 있습니다. 자, 보자.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끝나려면 30분에 끝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 집사님이 저한테 몇 시에 인계했어요? 50분에. 아, 그런 모양이네. 이건 14분이고 저건 19분인데 5분 빠른데 그러면? 예. 그럼 이걸 봐야겠구나.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 봅시다. 이게 이게 보면 여기 프린터가 좀 이렇게 막 미스가 있는데 제가 시간이 하다 보니까 많이 해서 오차 제했되는데 보니까 안 됐어요. 제1문, 소요리문답 오늘 시작합니다. 제1문,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이게 질문이에요. 답 여러분들 하십시오. 네,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렇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합시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첫 번째, 그러니까 두 가지를 나누고 있죠. 첫 번째는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 이유의 첫 번째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예, 여기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자기 영광을 지으셨다.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자기 영광을 위해 지으셨어요. 우리의 영광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도 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요리문답은 인생의 참된 목적이 무엇이냐로 시작부터 한다. 그래서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예, 그냥 쭉쭉 읽으면서 빨리 진행할게요. 주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우리 바로 지난번에 소요리문답의 마지막이 뭐였습니까? 주님 가르친 기도였죠. 주님 가르친 기도 1, 2, 3번 기도가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즉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진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이 이러면 그럴 거예요. 첫 번째가 그런 거예요. 진정한 소원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가르쳐. 요한복음 17장 4절에도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존재 이유였고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참 이 부분이 잘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이르면 물은 내 이름을 일컫는 자고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다. 첫 번째, 하나님 그 43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정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인간은 창조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세 가지를 딱 말하고 있어요. 43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전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43장 21절. 그렇죠? 이사야 43장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영화롭게 한다는 문제를 조금만 이해하고 지나가야 되겠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이 자신이 영화로우신 분이다. 자, 그럼 말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맨 뒤에 답을 다 제시하고 있으니까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시편 19장 1절에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시다. 도다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드러내는 것이다. 원래는 우리 존재 자체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다 이 말이죠. 모든 피조물은 존재 그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고 드러내게 되어 있다. 인간은 그중 가장 어떠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내도록 지어졌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자기 중심으로 삶으로 자기에게 영광을 돌린다. 요한복음 12장 43절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랑했다. 그리고 더 잘못돼서 우상에게 영광을 돌린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제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심령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지식에까지 새롭게 됐다고 그래요. 여기 골로새 3장 10절 여기 제가 안 해놨는데요. 아까 온 걸 보다 보니까 빼먹은 것 같더라고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기를 지으신 자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남으로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게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주님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신 것처럼 요한복음 17장 4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절 아까 우리 읽은 것이죠.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에 살 때,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식 속에는, 우리 생각 속에서는 내가 하는 일거수일투족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된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나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는
그런 삶이 돼야 되는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왜?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사야서 43장을 보면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고린도전서 6장 23절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생명을 줘 우리를 대속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는 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또 세 번째는 우리를 보존할 필요를 공급해 주시면 영광을 돌려야 된다. 시편 66편 8절 9절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송축 소리로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 실족함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이제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드러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앞에 앉았다니까 집사님들이 성경 읽는 문제를 갖고 목사님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무슨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마 아무튼 목사님 자꾸 강조하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는가 봐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 열심히 하나님 말씀 읽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영광 돌리는 길이다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 우리들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셨고 어떻게 하시고 뭘 요구하신다는 게 영광 기록하는 게 성경이에요. 우리가 그걸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 세 번째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라. 제가 매주 여기 오후에 여기 앞에 올랐으면 왜 아침에 많이 있던 사람들 다 가고 요것만 남았습니까 하고 앉은 사람 보고 그런 소리 하는데 뭐 오후 예배 안 드리고 가시는 분들도 나가서 하나님 백성답게 잘 살겠지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주일날 새벽 1시부터 밤 1시부터 와서 밤 12시까지 교회에 있으면서 찬송하고 찬양하면 아예 그거는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최고겠죠. 그러나 우리 그렇게는 안 되죠. 삶이라는 게. 그러니까 가능하면 가능 안 할 리 없어요. 교회에서 정해놓은 예배 시간에 우리 참석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온전한 11조, 그다음에 감사의 생활, 열심히 전도, 섬기는 생활, 이런 거 잘 하는 게. 즉,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이제 나중에 우리 삶이 어떻게 되냐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요리문답 맨 끝에 보면 나오죠. 여기서 미리 이야기하면 교회에서 늘 듣는 이야기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다 하는 그 삶을 살아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이렇게 그냥 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 두 번째 걸 안 했는데 빨리 하고 끝낼게요. 그 다음 첫 번째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첫 번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한다고 그랬어요. 이 말이 이제 영어로 이렇게 그대로 번역해 놔서 그렇고 이 말을 참 의미가 이렇게 말하면 우리 말로서는 참 이해가 쉽게 안 되지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영어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Enjoy God이에요. 하나님을 즐긴다? 그런 말이에요.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인지 감이 들어오십니까? 예? Enjoy God. Enjoy God. 황 집사님,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 같아요? 호습이 한번 이야기해봐. Enjoy God. 응? 네, 설명합니다. 이 말은 사람이 하나님을 즐겁게 한다는 말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양을 들고 잘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 그런 뜻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즐거움이 근원이 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 되신 감사하고 하나님이 날 구원해서 아까 말하는 몇 장 찬송이죠? 아까 예, 하늘 가는 밝은 길입니까? 아니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게 했으니까 그 은혜 생각하면 감사하고 즐겁고 그렇죠? 항상 기뻐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백성 되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한다. 그 말이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위해 에덴을 지으시고 그렇죠? 그것을 인도했다. 에덴은 기쁨이 맞습니까 목사님? 에덴이란 말이? 예. 나도 황 목사님한테 이 말 들은 것 같은데 에덴이란 것은 이렇게 보면 성경학자들이 어원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기쁨이라는 곳에도 있고 안 그러면 평안이라는 곳에도 있는데 평안이라는 것을 해석하려고 그러면 그 성경 해석이 안 돼요. 기쁨이라면 맞겠죠 당연히. 즉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으로 기쁨을 누리며 살도록 하셨고 그래서 에덴이라는 곳에 두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만드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기쁨을 누리고 만족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에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포기하고 스스로 자기 영광을 위해 살려고 했을 때 에덴에 쫓겨났고 기쁨을 잃어버렸다.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 살면 잘 될 것처럼 봐서 그렇게 하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기쁨도 없다. 그래서 시편 42편 1절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이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또 42편 11절에 보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신 내 하나님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우리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우리 역할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그의 오심을 천사들이 이렇게 말하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항상 부족하고 갈망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인간이 스스로 기쁨을 찾고 만족함을 얻으려고 하면 할수록 인간은 기쁨을 얻을 수 없고 행복을 누릴 수도 없다.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만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살기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범죄, 마약 이런 것들이 자꾸 많아지죠.
여러분, 마약이 어떻습니까? 인간이 쾌락을 얻는 것의 최고 극이 마약이에요. 그렇죠? 뭐 술 마시고 뭐 먹고 그러다 더 쾌락을 추구해서 인간은 섹스를 추구해요. 그렇죠? 근데 그것과도 못 만족하면 결국 어떡합니까? 마약을 해요. 근데 마약은 바로 멸망하는 길인 것입니다. 인간이 파괴되는 길이죠. 근본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제가 이거 하나 더 인용했는데, 빌립보에 가서 채찍을 맞고 그러면서도 그 옥에서도 찬양을 하니까 옥문이 열리고 그랬죠. 네.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을 기뻐하라. 주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이게 455장인데 이게 잘못 써서 310장입니다. 옛날 455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하늘부터 내려오는 하나님 주신 기쁨과 평화가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 시작이 그겁니다. 인간이 사는 목적,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무엇이죠? 예? 호섭이 뭐야? 응?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이 뭐야? 학교에서 강의 듣고 선생님 물으면 내가 뭐 들을지 하면 골치 아프지?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것. 또 거기 더 나아가서 하나님만으로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것이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